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회사가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기술을 개발한지 아십니까? AT&T라는 회사인데요. 이 들고 다니는 무선통신 휴대전화를 1980년에 개발을 한 회사가 이 AT&T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오늘날 휴대전화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 회사 이름들 중에 들어본 적이 없죠. 왜 그럴까? AT&T 직원들이 이 휴대전화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설마 이런 물건을 사람들이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겠는가? 누가 길거리를 걸으면서 전화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 개발했을 때는 그 크기가 크기도 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손에 전화기를 쥐고 걸어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통화하고 대화하고 서로 연락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AT&T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개발한 이 휴대전화 기술을 정말 싼 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기술을 산 회사가 바로 어디냐면 모토로라입니다. 바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전에는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삶과 사회입니다. 비슷한 예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터치 기술에도 있습니다. 이 터치 기술을 연구했던 회사는 HP라는 회사입니다. HP는 주로 우리가 프린터나 복사기를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죠. 근데 이 HP라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이 터치 기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모션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또 구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됐죠.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휴대전화 를 초기에 개발했을 때 이 개발자들이 문자 보내는 것을 아주 미미한 기능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화는 통화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귀찮게 글로 써서 그것도 자판도 작은데 문자를 입력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느냐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통화보다 문자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매체입니다. 휴대전화 때문에 우리 생활이 달라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문자가 그렇고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손목시계가 또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요즘엔 스마트 시계가 나와서 사람들이 또 많이 차고 다니지만 기존의 아날로그 시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상이 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될 정도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처음에 문자가 나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문자를 이제 문자가 상용화되고 우리가 문자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재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 전화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다이얼을 돌렸는데 그때는 검지가 중요했겠죠. 그런데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엄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손으로 감싸쥐고 엄지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엄지가 이렇게 좀 뭉툭하고 짧고 이래서 별로 예쁘지도 않고 중요하게 잘 생각하지 않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의 중요도는 엄지가 50, 검지가 20, 나머지 손가락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대전화를 만나면서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얼마나 우리 생활이 달라졌는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이 휴대전화가 중요해졌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AT&T라는 회사가 이것을 예측하고 알았다면,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고 알았다면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을 능가할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휴대전화를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달라졌죠. 더 나아가서 이제 휴대전화 없이는 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은행 업무도 거의 다 이 휴대전화로 하고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이 휴대전화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는 얼마나 달라졌느냐라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십 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만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달리 말하면 나의 생활의 주님은 얼마나 더 중요해졌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휴대전화를 처음 개발했던 AT&T라는 회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휴대전화가 우리 모든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어느 회사 광고 문구처럼 생활의 중심이 될런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값싼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치 않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인식으로는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그리 중요히 여기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치 AT&T 회사의 사람들처럼 교회 잘 나온다고 수입이 더 늘고 연봉이 더 늘어나는가? 예배 잘 드린다고 생활이 뭐 달라지는가? 세상에 나가면 누가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하기나 하는가? 점점 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실을 맺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중심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다 해석해 주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언제나 똑같이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상태가 길바닥 같다고 해서, 돌밭 같다고 해서, 가시밭 같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임해옵니다. 길가, 가시밭, 돌밭 다 씨가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오직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땅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바닥 같은 마음은 악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악에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마치셨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을 빼앗기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아버지가 마중 나가야 되느냐, 어머니가 마중 나가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마중 나가야 될까요? 아무나 나가도 될까요? 네. 물론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아버지들은 위험에 처음 다 도망간답니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서. 근데 어머니는 자식 목숨이 더 중요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고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그만큼 내게 중요한 건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걸 빼앗기지 않죠.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을 때 빼앗겼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를 해설해 주신 말씀 그대로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이 들려올 때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으나 막상 삶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부딪혀 와야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부터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말씀도 나에게 맞도록 아전인수격으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이 나와 별 상관없는 것 같으면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마음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영적 근육이 없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자이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끝내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가?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근심거리가 있고 낭망할 거리가 생기고 또 어떤 유혹이 있으면 이 말씀을 잊고 넘어지고 유혹을 따라가고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시험에 넘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거기 그냥 넘어지고 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하시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며 자며 기도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와서 또 독려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염려가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재물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악에 빠지지 않는 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재물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와 비할 수 없는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을 좀 갈아엎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돌밭, 이 돌들을 다 던져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을까? 가시를 기경해낼 수 있을까? 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가 넘치면 악이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데 그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희락이 넘치는데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 또 유혹이 그것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충만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좁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더 의가 넘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희락이 넘치도록 그렇게 성령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지 뭘 더 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 어떤 걸 더 고쳐 나가야 될까? 어떤 걸 더 덧붙여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와 같은 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AT&T라는 회사가 이 휴대전화가 몇십 년만 지나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삶에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알았다면, 그걸 깨달아 알았다면 그 중요한 기술을 싼 값에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돈이나 또는 관계나 욕심이나 바램이나 이런 것과 바꾸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전히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얼만큼 달라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겨우 뻥튀기 2배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30배고 아니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자식이 달라 할 때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갈아엎으려고 애썼던 것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쓰고 저렇게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랬던 것 아닌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왔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라 한 주를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전에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근심 걱정이 조금이라도 더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 말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선택했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풍성히 나누는, 그래서 이 결실들을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내게 이 성령의 열매들 또 삶의 많은 열매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그야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더 충만히 임해오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